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앞부분만 좀 저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2장 저희가 한 절반 정도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선생님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그런 말씀 이제 끝부분에 이제 20절 말씀에 저희가 나오는데 오늘 21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주님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품으셨고 용서하셨고 치유하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또 한 가지는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또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이 먼저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율법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먼저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그 국민의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저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사건별로 잠깐 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가지고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저희가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저걸 보면 참 밥 먹을 그런 겨를도 없었고 아마 먹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 그걸 먹으면서 갔겠죠. 아니면 얘들아 도시락이라도 먹자 했을 텐데 뭐 먹을 게 있어야죠. 제자들이 어쩔 때는 먹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주님도 제자들도 저렇게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이 주변에 없으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좀 이렇게 뜯어갖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호호 불면서 그 곡식 나다를 몇 개 이렇게 먹으면서 그 허기를 채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럴 때 있고 또 일하시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저녁에서 한 끼 먹고 이럴 때도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도 가끔 보게 되고 어쩔 때는 진짜 뭐 다 떨어져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참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제자들의 모습도 저희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런 일들이 비일비지 않은데 우리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위로와 용기를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저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죽했으면 이 이삭을 뜯어갖고 그렇게 그냥 그거 잠깐 그거 먹으면 뭐 얼마나 배가 채워지겠어요. 그래도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잠깐 저거라도 먹는 참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다고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게 뜯어갖고 이렇게 먹는 거 추수했다고, 탈곡했다고, 이랬다는 거죠. 왜 그걸 그렇게 안식일에 추수하고 탈곡하고 그런 어떤 일을 하냐. 참 그 국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안식일 법만, 그것만, 율법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념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이래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을 갖고 제자들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추수하고 밀 이삭을 잘라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어겼다고 비판했는데, 구약에 저런 거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예.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뭘 어겼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규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어긴 거지,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어긴 게 아니고 저런 거 안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는 걸,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이 그냥 확대해가지고 여러 세부 조항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밀이삭 이게 비벼 먹는 것도 추수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말씀을 어겼다까지 확대해가지고 비판하는 부분을 삼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전설병을 제사장에 준 걸 먹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니까 지금 저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죽음은 정해진 것 같은, 죽음이라면 이미 정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블레셋도 피했다가 저쪽도 피했다가 이제 죽음은 정해진 것 같은, 다만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이런 것 같은 그런 피난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의 왕으로 예성했기 때문에 살았죠. 또 얼마나 먹을 것도 없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가게 됐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줍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다윗의 이 행위는 율법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행위였어요. 밀이삭 잘라먹는 거는 율법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진설병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배된 거였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떡은, 진설병의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만들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어겼다는 거죠. 정확하게 율법을 어긴 건 다윗이에요. 제자들은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행위가 왜 용납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 율법보다, 이 법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하나님의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예선되어졌지만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다음에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 그가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신 거였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지금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다윗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예선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진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에 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남겨놓으신 그 왕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종 인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 기름 부음 받아 예선된 다윗으로 비교하면서, 그가 진설병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윗보다 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가 이 제자들이 이 밀이삭 잘라 먹었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절 6절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저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제사법, 안식법 두 가지가 충돌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예법입니까? 어떤 것이 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까? 예, 이 제사법이 안식법을 넘어서고 위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일을 해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법이 제사법보다 하위에 있고 이 제사법이 안식일법보다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을 말씀하고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주님의 이 선포는 주님과 제자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법보다 위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니까 안식일법 거기에 전혀 저촉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전보다 더 크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거 죽여야겠다. 저거 참남하다. 자기가 제사장보다 더 크다고 그러고 성전보다 더 크다고 그러고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 간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했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안식일 그 법보다 크고 제사장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고 다윗보다 크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저희들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제사법을 안식일법보다 위에 있었던 그 제사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면 다윗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법보다 낮은 안식일법에 제한받을 수 없는 것이죠. 1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말씀합니다. 인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 그것이 무슨 걸 지금 제사와 자비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자비와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다윗이 배고파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비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제사하고 자비하고 충돌을 했어요. 제사장에는 먹을 수 없다. 이 제사하고 다윗이 배고파 먹었어요. 이거 자비가 충돌했습니다. 제사와 자비가 충돌할 경우에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비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도 주일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신념을 믿음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꺼져가는 심지를 끝이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면 제사, 율법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념을 위해 살고 믿음을 위해 살고 목숨을 놓고 때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위해서 순교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절개와 기계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일을 가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얼마나 우리가 아픈 생애와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걸 다 이해하고 품으셨다는 거죠.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도 보여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이어서 바로 등장합니다. 안식일 사건을 두 가지를 주님께서 몰고 계시고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치유했다, 이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 아까는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 이삭을 잘라먹고 곡식하고 추수 탈곡을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더니 이제는 병을 고쳤다고 일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보다 주일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믿음의 어떤 신앙과 그런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이래야 돼, 이렇게 찬양해야 돼, 이것보다 사람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고칠 거 이미 알고 계시는 의도, 예수님께서 고칠 걸 알고 계시면서 그걸 정확하게 그 의도를 감탄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물어 예수님이, 너희 중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자. 너희 중에 우리 그 11절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물었죠. 건져냅니다. 이거는 안식일법 어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들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건 일하는 거 아니다. 예. 그 건져내는 건 건져내면 힘써야 되잖아요. 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끌고 올려야 돼. 한 사람 땡기고 한 사람 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려움에 처했고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아주 그 시츄에이션에 처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걸 고쳐주고 그걸 도와주는 것은 양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도 그렇게 건져내는데 양보다 귀한 사람은 왜 병에 그런 절망의 아픔에 그런 고통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면 안 되느냐. 안식일에 너는 양도 건져내면서 사람은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밀면서, 원래 안 내밀어지고 원래 이게 잘 안 되는 손이에요. 내밀면서 바로 손이 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날, 그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 예. 당장 고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안식일 날 고치지 말고 6일 동안 있으면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에 왜 굳이 고치느냐.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안식일에 쉬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 다른 6일도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해야 되지만 안식일에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 병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보다 안식일법 준수, 그 법 자체의 준수가 더 중요했다. 그 법을 지키는데 더 중요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참 이 상황에서 참 예수님 정말 참 또 위트가 있으시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를 때는 고칠 때 어떻게 해요? 직접 만지면서 막 이렇게 뭔가 발라주고 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액션같이 취해지니까 비난 논쟁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 안식일에 논쟁이 벌어지면 선만상 고칠 때는 뭘로 하세요? 예, 말씀으로. 말하는 거 일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 말한다고 그거 이랬다고 하진 않나요? 예, 그 주님께서 뭐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말로 고쳐버렸어요. 그냥 주님은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그냥 말하는 것으로, 누구도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 그 말로 주님은 이 환자를 고쳐버리십니다.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고쳐버리셨어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손을 내밀라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가 그대로 손이 회복되어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병에 대한 그런 구덩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돌아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도 이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이 많은 것 같아요. 육체가 연약해서 약하고 아파서 병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영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쓴뿌들 때문에 우리들도 다 각자만의 구덩이에 지금 빠져갖고 혹시 계시진 않나 싶어요. 예. 평생을 애쓰는데 그 구덩이에서 자기만의 구덩이,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그런 어떤 웅덩이에서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주면 좋겠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오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자꾸 좌절되고 자꾸 포기하게 되고 막 자꾸 힘들어지는
예, 그런 어떤 상황과 아픔과 병든 것과 육체 약함과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1절 먼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저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이 교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박해고 막 매일 잡혀 죽고 매일 순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라. 너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택하신 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택하시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그냥 택하신 자인데 잡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택하신 자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인데 이런 혼란을 겪어야 돼. 그래도 택하신 자 맞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택하셔놓고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래도 영원히 천국이 있으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내라고 말씀하면서 저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그네. 우리 모두를, 저 많은 지역을 살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2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앞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왜? 살고 있는 게 나그네 같으니까. 집도 아니죠. 동굴 파갖고 갑바도기아 지하에 카타콤, 그런 지하 100m, 200m, 300m 지하에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집인가요? 땅속이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 아까 우리 은혜와 평강이 자장했는데, 어쩜 이렇게 장로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하셨는지, 예, 성령으로 교통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찬양이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저 아무 말씀 안 드리는데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나그네와 같지만 택하신 자가 맞고 그렇게 순교의 그런 제물로 사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 나그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나그네로 사는구나.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나그네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다가구나. 그럼 나도 나그네로 살다가는 거구나. 그럼 잠깐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 고난 있는 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잠깐 하는 건데 그 잠깐은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굉장히 부유한 왕, 공주 이런 어떤 기사들이 실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어느 글에 읽어서 아마 읽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왕으로, 저 사람처럼 저렇게 공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방글라데시의 어느 빈민촌에 있는 그 일주일 굶은 아이에게는 당신이 바로 그 왕으로 보이고 그 공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제3세기 아프리카의 저 어려운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의 눈은 저희들은 뭘로 보이냐면 왕으로 보이고요. 공주로 보이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꿈과 희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은 그냥 너무나 일상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서도 힘들어 죽을 것 같잖아요. 저희들은 우리 너무 고생되잖아요. 코로나로 막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저희는 저희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저희대로의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왕처럼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공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때로 여행 가듯이 나그네로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미리살 잘라 먹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잘라 먹을 때 잘라 먹으십시다. 그냥 미리살 잘라 먹으면서, 그렇게 나그네로 가자고. 여행도 어차피 여행 가는 삶이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여행 온 거 아니에요. 저 천국이 진짜 우리 집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구덩이, 그 가장 밑바닥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난 나그네구나. 잠깐 왔다 가는구나. 그러면 이 어려움도 내가 한번 견뎌보자. 이것도 이겨내보자. 이 잠깐도 미리삭을 내가 비벼서 그냥 먹으면서라도 이 하루를 버텨보고 이렇게 내가 한번 감당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 저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낼 때 이 어려운 각자의 그 구덩이, 그 아픔, 슬픔, 절망의 그런 육체의 약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이어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12장, 우리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신념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나의 신앙과 신념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양가리들을 꺾지 아니하세요. 꺼정한 신들을 끄지 아니하세요. 어떤 법도 율법도 어떠한 그런 제사법, 안식법 다 나오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처럼 사양가리들을 꺾지 아니하고 꺼정한 신들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념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일 이렇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제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의견이 안 맞고 부부간에도 서로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저의 경우는 뭐라고, 저의 경우는 뭐냐니까요, 목사가 그러면 돼? 저한테 그냥 아내가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 번 우스갯어요. 저한테 목사가, 당신 목사 아니야,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케어패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아무 말을 못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니까 뭐 말도 못하게 되고,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럼 저는 이제 한마디 하죠. 사모가 그러면 되냐고.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 그 한마디야 저는 그냥 케어패 당해버립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살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편할 때, 아니 믿는 자가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고 막 그래도, 믿는 자가 그러면 집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장로님이 그러면 되냐고, 권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그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군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의 신앙과 신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회복시키는 데 쓰여져야 할 터인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면 어떻고 끝에서 짜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그때그때마다 하면 어떻고 좀 모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꼭 그게 틀린 겁니까? 어떤 사람 눈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나만 변하면 되고요, 내가 내려놓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는 이래야 한다는 어떤 나의 판단과 신념이 어디까지 가냐면 배우자를 정죄하는 데까지 가요. 자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모의 그 기대가, 부모의 어떤 바람이, 어떤 부모의 어떤 소원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유명한 영화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혹시 보셨나요? 아주 예전에 나온 건데,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그 사립학교의 그 선생님을, 키팅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생님 역할을 했던 그런 죽은 시인의 사회. 그래서 교육계의 잘못된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거였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부모들의 문제에 대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그 소년 닐이라는 그 학생이 연극을 그렇게 좋아하고 문화나 이런 걸 좋아해서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허락 받았냐 물어보니까 거짓말로 허락 받았다 그러고 연극에 참여하죠. 근데 결국 그 연극하는 때 아버지가 와서 연극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연극을 참 잘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극을 보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 아버지가 내일부터는 너는 이제 사관학교, 유년 다른 사관학교 내가 전학을 시킬 거다. 넌 더 이상 이 학교는 다니지 못한다. 그 말에 아버지가 평소에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아버지의 총으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책임이 누구에게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책임수를 찾다가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펼쳐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그 선생님이 전가해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에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에게 캡틴 나의 캡틴이라고 그 유명한 그런 영화 그 장면들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 자녀들의 그 가치관과 자녀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부모가 자기의 기대,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원대로 그 자녀를 인도하는 바람에 그 가장 귀한 자녀가 결국 목숨을 잃는 그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부모,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를 잘 되라고 한 건데 사실은 자녀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거가 되어졌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지고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꼭 의사, 판사, 변호사 아니어도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손자 손녀들 품에 안아보니까 인지석에 조금 보이시죠? 예, 더 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더 이 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이제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 키울 때는 미처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그냥 다 우리들의 기대와 바람을 많이 투영시켰던 것 같아요. 예. 혼자 손녀들 할 땐 그저 건강하게만 되고 아프지만 마라 그냥. 예. 건강하게만 되어줘도요 그 다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예요. 뭘 안 해도요 건강하게만 있어도 최고입니다. 그걸 나중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나의 확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 때 꺼져간 심리를 그렇게 챙기셨던 것처럼. 예. 주님께서 지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안식일 보면 요즘은 가끔 한국일보에 그 뒤에 한 면 정면 광고에 뭐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 지키는 거 잘못이다. 막 이런 신문에 광고도 나오고 안식일 우리가 그 교회도 있고 자, 우리는 주일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주님 부활한 날 그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냐 아니면 주일이냐 이런 안식일 법 자체에 대한 논쟁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6일째 주님께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날 안식하신 날이잖아요. 그 다음날 쉰 날. 예.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쉰 날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날 안식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안식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만들어지자마자 6일째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어서 바로 안식일로 들어갔어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의도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안식의 의미가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일을 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 마지막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말씀도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가자 이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6일간 뭘 하게 하고 7일째 안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이 안식의 날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의 날로 인도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일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매여 계시지 말고 여기에 몰두하시지 말고 진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안식이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그 자리, 그 깊이의 자리로 우리들이 가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산갈대를 꺾지, 거기에 거하면 산갈대 꺾지 않겠죠. 거기에 거하면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겠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갈대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확 불어갖고 확 꺼버리고.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에 관하여,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써있다. 그런데 어딘가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어딘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 어딘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쉬셨다는 부분이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다시 아까 4장의 그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 4장 5절을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까는 주님께서 일곱 날을 쉬셨다 하였는데 또다시 거기도 어디 성경구절 어디겠죠?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디냐면 시편 95편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 인용하고 말씀이 시편 95편인데 95편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기 나와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아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디 거기에 써있다 이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광야 세대가, 옛세대죠. 광야 세대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제7일에 쉬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으로 초대되어졌는데 범죄함으로 그 안식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의 깊이는 창조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에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땅 안식이 열려지지만 불순종하는 세대 옛세대는 그런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모형으로 주어지는데 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들어갈 자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7절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금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다윗은 한참 뒤의 세대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윗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것이 진짜 안식이고 그것이 끝났으면 예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완식의 모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날, 언젠가, 오늘날 이렇게 다윗이 또 미래의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 다윗의 글이라고 얘기한 것이 시편, 저희가 아까 보았던 95편입니다. 자, 95편 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음에 8절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95편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시편 95편에 보시면 저자가 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시편 95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95편에 보면 아무 글도 없죠. 무슨 뭐 표제글도 누구의 시다 뭐 이런 말도 없죠. 시편 95편 보세요. 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뭐 다윗의 시다, 아삽의 시다, 무슨 뭐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쭉 있는데 95편 보시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인경이라는 LXX라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경의 95편의 그 위에 표제는 다윗에 의한 노래와 찬양이라는 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시편 95편을 쓰면서 다윗의 시편임을 칼빈이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로 간주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이것이 다윗의 시인 걸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9절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9절 자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예, 4장 우리 8절 9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가나안 땅이 정말 안식이고 그게 끝이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시 다른 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아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는 안식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안식일법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냐 주일이냐 어떻게 안식일법 지키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 예.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할 때에 진정한 안식으로 저희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함으로 진정으로 이루어진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침상에 가면서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식에 믿음에 이르신 분들, 주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 거하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 안에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일법이고 이게 주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했느냐 안 했느냐 뭘 하냐 마냐 이거 갖고 미리상을 잘라먹었냐 고쳤냐고 이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너도 자기 일을 쉬면서 주의 교제 안에 거하자.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 보고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법을 지켜라. 뭘 미리상을 잘라먹지 말아라. 아니면 뭐를 고치지 마라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안식의 의미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알면 안식일에 그런 질문 안 해요. 안식일에 뭘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안식일에 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가 평생 기준이 된 사람은 저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냥 가장 기본에서 그냥 1 더하기 1은 2고 2 빼기 1은 1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 적분, 무한 이런 상대성을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건 저 깊은 차원을 초대하는. 근데 우리는 안식일법이냐 뭐 잘라 먹냐 마냐 뭘 사 먹냐 마냐 뭐 일을 하냐 이거에서 더 이상의 시야가 넓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상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 안식일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안식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 때 왜
신학대학 다니면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돈을 막 쓰고 다녀야 됩니다. 안식일에 돈 썼다고 제가 이렇게 섬겼을 때 목사님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뭐 떡볶이 사줬다고. 안식일에 떡볶이를 왜 사줘? 그럼 제가 만나는 날이 그날밖에 없는데 그럼 언제 사줘요? 주중에 학교 다니고 만나서 그냥 안식일에 만나서 저도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주지 말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막 사주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돈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면 저는 여기 오면서 버스도 돈 내고 지하철도 돈 내고 있는데 그러면 저 어떻게 와요? 걸어와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던데 예,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단순히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사 먹지 마라, 사주지 마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오지 말아요? 걸어서 와야 돼요? 하룻밤 저녁 일찍 와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너는 괜찮다. 그럼 저만 어떻게 예외적으로 사역자니까 적용됩니까? 이렇게 이제 저 지금 안식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미는 더 깊은 차원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신앙이 어릴 때는 지켜야겠죠.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됐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수준에 저 수준에 가서 거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상한 갈 때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넘어섰잖아요. 넘어선 사람들이 그들 보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얘기를 해줘야겠죠. 물론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행위와 뭘 못 지켰다고 행위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꺾어버리고 상갈 때지 그냥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 꺼서 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도 거쳤지 않습니까? 다 저희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서 거쳤지 않습니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조금 더 깊어주고 자라가면 그런 것들 다 넘어가는 때가 오고 이해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안식에 들어가십시다. 그 주일의 의미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시고 예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으시고 그 진정한 안식의 의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세요. 20절 우리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상한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 저 얘기를 하십니까? 저게 주님의 진짜 의미, 마음이고 안식일에 대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안식일 법을 주시고 주일법을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만에 관한 마음으로 너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배우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신앙의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저 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 어떤 것입니까? 생각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는 상한 심령, 상한 갈대 다 애통하고 통이하는 상한 그런 심령, 심리에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심리에 가난한 자 그게 진정한 은총과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옆에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만큼 나만큼이나 옆에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서로 손 꼭 잡아주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예, 우리 배우자 특별히 손 한번 잡아주시고 많이 힘들었지 용기를 내자 같이 가자 한번 저희도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그네로 같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 장가하고 시집오고 이래갖고 서로 이렇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옆에 보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그네 아닙니까? 곁에 있어주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정말 그 귀한 분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얼마나 축복입니까? 건강한 거 하나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더 이상 뒤로 제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아파가 봐요. 여기서 미국에서 몇백만 불, 몇십만 불은 병원에 한 며칠만 갔다 오면 한 몇십만 불입니다. 예, 우리 알잖아요. 이머전시로 와서 4박 5일만 있어도 50만 불 나옵니다. 60만 불 나오고. 집 팔아야 돼요. 그 건강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오늘 저희들 이 안식음을 저희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정말 그 안식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정말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가?